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브암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호아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이 브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디아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삼후시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시브게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브나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두째 달 열두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니 그 반에 24,0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르우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온 사람의 지도자는 마가의 아들 스바디아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비아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댜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모시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브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이또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아야시엘이요 다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효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효를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곳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곳간을 맡았고,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곳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형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곳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브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것을 명하셨던 거죠. 그러나 다윗이 보기에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또 미숙한 점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다윗은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이 건축에 필요한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던 겁니다. 다윗은 죽기 전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할 수 있는 한 많은 준비를 하겠다라는 그 결심을 가지고 이 건축에 필요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뿐 아니라 다윗은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레위인들을 세워 그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던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 다윗은 군사 조직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행정 제도를 개편하고 완성하는 일을 행하고 있는 모습이죠. 다윗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통치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모든 여건들을 조성하고자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다윗의 군대는 정말로 강력했습니다. 다윗은 이 군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절 말씀을 보니까 24,000명씩 12개의 반차로 군대를 조직하였습니다. 쉽게 말해 12개의 사단이 있었는데 한 개 사단에 속한 군사의 수가 24,000명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2개의 사단이면 총 28만 8천 명의 엄청난 군사력을 지니고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한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 중앙정부와 지역 간의 원활한 소통과 교류를 위해 각 지파를 관할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강력한 힘과 체제를 구축하였던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그 강력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다 해도 또 아무리 강력한 힘과 강력한 체제를 구축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윗의 왕국을 더 발전하게 하거나 더 존속하게 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거죠.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에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음이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역대기의 저자는 역대상 21장에서 다루었던 다윗의 인구조사에 관한 말씀을 한 번 더 언급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인구조사를 통해 군사를 조직하였습니다. 또 인구조사를 통해 이 지도자를 세워 각 지파를 관할할 수 있도록 행정제도를 구축하였던 거죠. 그러나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구조사는 군사력을 측정하여 힘을 과시하기 위한 처사였기 때문이죠. 다윗이 아무리 강력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다 해도 또 누구보다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완벽한 제도를 갖추었다 할지라도 이 다윗과 또 그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가와 민족, 인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에 의해 존재하였고 또 발전하였으며 때로는 쇠퇴하고 때로는 멸망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존재의 여부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강력한 힘과 아무리 강력한 권세도 영원한 것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셨습니다. 다윗의 왕국은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흔들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실패하거나 결코 멸망하는 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통치와 권세에 주목을 합니다. 얼마나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었는지, 얼마나 탄탄한 행정체계를 갖추었는지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기도 하는 거죠. 정권이 바뀌고 또 나라가 바뀌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낫겠지라는 기대가 우리 안에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기대와 소망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의 통치와 권세에 주목되었던 우리의 시선을 돌려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세상의 권세와 힘을 외면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와 또 지도자들을 위해 마땅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죠. 다만 눈에 보이는 그 강력한 힘의 권세가 전부인 것처럼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삶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조금 더 괜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의 삶이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신다라는 그 사실이 정말 우리의 큰 위로와 힘과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주목하는 삶보다 하나님을 주목하며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소망합니다.